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이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죠. 십자가 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여기 있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끔찍한 처형 도구였다. 그것도 다 아시는 얘기겠죠, 그렇죠? 처형을 하는 도구였고,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의 상징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 JMS나 이런 데 십자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됐지만 십자가가 끔찍한 처형 도구였다, 가장 아픈 방법이었다, 되게 잔혹한 방식이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대, 그런 생각하는 게 그렇구나 그냥 믿는 거지만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지금 우리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메시지예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될지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크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논리가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죠. 보통 서신서들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를 전개할 때는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가 옛날 문체이고 하니까 잘 못 따라가시는데, 그냥 찬찬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따져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잘 보면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전의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구분이 되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바울이 이제 선언한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두갈식이에요. 두갈식이 뭐죠? 주제를 앞에 두고 그 뒤에 근거를 대는 방식을 우리 두갈식이라고 하잖아요. 두갈식으로 먼저 바울이 이제 주장을 먼저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짓이다, 어이없는 짓이다. 그럼 왜 그러냐?
근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즉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없애버릴 거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십자가는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먼저 주장을 먼저 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선비는 이게 한글로 성경에 선비인지만 쉽게 말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변론가란 말은 뭐겠습니까? 논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소크라테스 이런 거 배우셨죠? 소크라테스 대적자들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소피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수사학을 가르치는 사람, 변론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고대 그리스는 이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방법은 이 아고라에서 변론을 잘하고 재판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학생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수사학을 가르쳤단 말이죠. 어떻게 말해서 이길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혜, 똑똑하게 성공하는 성공 방식이에요. 성공 방정식.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소피스트들에게 죽은 이유는 이 성공 방정식을 소피스트들의 변론 방식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론가가 어디 있냐는 말은 그 당시 배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말로 모든 걸 승리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지금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 앞에서 다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한다. 즉 너희가 이런 지혜가 있다,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자랑하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소피스트,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지혜로 뭘 알 수가 없다. 이걸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이게 전도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가서 막 이렇게 막 교회 가자. 이게 아니에요. 전도란 말은 정확하게 다른, 우리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번역이 나왔죠. 이번에 거기는 전도라고 안 되고 선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끌고 가고, 이게 전도가 전도라는 방법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설명하거나 설득이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의 기존 사고 방식에는, 즉 그리스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십자가라는 방식이,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들의 그 지혜로는, 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선포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왜냐하면이라 제 생각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은 뭘까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표적이죠.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을 구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건 뭐겠습니까?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억압받는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너무 갈급해. 근데 예언서들에 보면은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여호와라는 것이 충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는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궁금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으니까 표적을 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표적 보여줄 거 없는데?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표적 자체로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어요. 뭐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역설인 거죠.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구할, 강력한 권능으로 세상을 구할 그럴 영웅을 기대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그런 사람일 거다라 기대했단 거죠. 그런데 혹시 메시아일까라고 궁금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 칼로 막으려는 제자들 막더니 그냥 아무 힘 없이 끌려가고, 성경의 이사야에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자신을 항변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다라고 막 말하지도 않고, 빌라도 뭐지? 그러다가 죄는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죽여.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희롱당하고 맞고, 심지어 골고사산까지 올라갈 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달려 그 처형당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체중이 내려가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못을 받고 일에서도 아프지만 그보다 그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 살이 찢기고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죽어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라고 했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약한 사람이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지, 말없이 끌려갔지,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금방 죽지, 게다가 유대인의 율법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신명기에 보면은 시체가 있으면 나무에 매달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대단하게 해줄 거야, 우리 민족을 앞장서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뭐지 저 찌질한 건?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느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무죄하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거리끼는 것이기도 하고 미약하기도 한 것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는 표적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십자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돼 있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뭐죠? 인간들의 지혜죠. 그리스인들은 계속 지혜를 찾았죠. 여러분들 그 철학 공부하셔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그리스에서부터 생겼죠. 물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철학이 철학으로서 제대로 시작한 건 그리스 시대였단 말이죠. 소크라테스로부터.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 탈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흙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자연 철학이죠. 거기서부터 철학이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철학이 영어로 뭐죠? 뭔지 아세요? 필로소피죠. 필로소피아는 필리아 소포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것은 그리스인들 계속 인생의 궁극적인 원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또 고등학교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데아론이라는 걸 얘기했던 거 아실 거예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이데아론이 뭐죠? 신의 세계가 있어요. 신의 세계가 있어요. 신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예요. 현실 세계가 있어요. 이 현실 세계는 신의 세계를 따라 만든 카피예요.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신의 세계와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는 질적인 차이가 확 있죠. 그렇죠?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신의 세계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쓴 국가론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은 큰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그 죄수들은
죄수들 뒤에는 다리가 있고 다리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큰 횃불이 있죠. 그 횃불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리 위에는 사람들의 사물이 비치죠. 죄수들은 이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 진짜를 볼 수가 없어. 그림자만 보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동굴을 나가서 태양을 보고 진짜 참된 진리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래서 내가 봤다는 게 다 거짓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와서 사람들을 막 가르쳐주죠. 동료 죄수들에게. 그래서 동료 죄수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걸 결국 죽여버리죠. 그게 동굴의 비유거든요. 즉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다 별거 아닌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 철학에는 뭐가 생기냐면 존재 위계라는 개념이 생겨요. 철학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완벽한, 즉 모든 존재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누가 있죠? 신이 있어요. 그 밑에는 신성을 조금 나눠받은 천사가 있어요. 그 밑에는 인간이 있어요. 그 밑에는 동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존재가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대요. 이 말이 되냐고요,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시면 제우스가 가끔 인간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여자 꼬셔서 막 놀고 그래요. 애기도 낳고 막 그래요. 하지만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인간인가요? 아니요. 껍데기만 인간이에요. 본질은 여전히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형상과 진료, 본질과 실체를 계속 구분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진짜 순수한 존재 자체, 순수함 그 자체는 어디에?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조금 닮아가는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 가르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차이가 얼만데, 격차가 얼만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인 거죠,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는 더 웃겨요. 말씀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것에 우리와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고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과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더 어이없게도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리는 것,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없다고? 말이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멍청한 소리죠. 철학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 되는 거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갖고 있던 어떤 문화권이나 그가 갖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인종이나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다른 거죠. 유대인, 헬라인,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다. 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 멍청한 소리, 개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저희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이 가장 똑똑하다는 헬라인들보다 지혜로운 것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약하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절 보면은, 그래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니들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의 지혜도 너희의 능력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실 때 이게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나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인과 헬라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한없이 무능한 것입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권력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약하게 당했기 때문에 계속 힘을 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당했던 사람들은 더 힘을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다윗 왕 때를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가장 강성했던 때, 우리가 가장 잘 나가던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개토대왕 때 그랬으면, 고구려가 계속 먹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맨날 당했거든요. 우리 민족이. 그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선포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죽였던,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래요.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을 찾는데 저 힘없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배신당한 사람이고, 무기력하게 끌려간 사람이고, 법정에서 자기 말도 잘 못한 사람이고, 그냥 그까지 맞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힘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가 부활했다고 가르치지만 누군가는 그게 또 거짓말이라고, 가짜뉴스라고도 얘기해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의 부활을 본 간수들에게 가짜뉴스를 전파하게 하거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 퍼져 있다. 그런 말이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짜뉴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제사장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그는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약하게 죽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약자가 세상을 구한다 입니다. 약함이 세상을 구한다는 겁니다. 약함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멍청하고 이상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인들에게는 존재 위계라는 게 있다고요. 신적 권위는 도무지 질적으로 차이나는 인간들 세상에 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는다고요. 신은 신으로서만 존재한다고요. 근데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신의 모든 걸 내려놨어요. 신의 모든 걸 감췄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분이 신이래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개소리인 거야 싶은 거예요.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죠. 기본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가, 존재의 사슬을, 존재의 위기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는가? 나같이 존귀한 인간을. 존재의 위계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존귀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인간을 다 같이 보지만 그 말 속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보다 좀 높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존귀한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강도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구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깔보잖아요. 누군가를 깔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세상에서 하찮아 보이세요? 모르긴 몰라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우리를 구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못 배워가지고 냄새나고 이빨도 누렇게 뜨고 빠지고 이런 사람이 살다가 그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가 뭐 좋은 일 하다 죽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가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래요.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 그런 얘기인 거죠. 뭐 저런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그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 그 말을 정말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함이 세상을 구한다는 걸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계에 있는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더 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막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더 가져보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도 좀 시끄럽죠. 얼마 전에 계엄도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전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불이한 로비를 하신 분들 중에 교계의 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들. 또 한국교회가 계속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재자들이 들어섰을 때 그들에 대해서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쨌든 권력에 줄려서 교회를 더 크고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십자가는 분명히 약함이,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함이 세상을 구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건데 교회의 삶은,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꼭 교회의 삶, 큰 교회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저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야, 누구는 그렇게 줄 잘 돼서 큰 교회 가서 떵떵거리고 산대 라고 생각하자 순간 부럽더라고요. 아씨, 나도 할걸, 나도 좀 해볼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돈 없어서 힘들지 않을 텐데. 자연스럽게 들어요. 저라고 뭐겠어요? 저라고 뭐가 있겠어요? 저도 사니까 힘들고, 그쵸. 아, 대출 갚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아씨, 나도 어렸을 때 근데 좀 줄 좀 서서 잠깐 눈 좀 감고 살았으면 지금 좋지 않았을까? 사실 제 또래,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제 또래들이 지금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러면 심지어 제 후배도 갔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씨, 나도 교회에서 버틸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큰 교회 목사님만 되면 지역 유지야, 지역 유지. 지역 경찰서장도 그 목사님 앞에 꼼짝 못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몰랐거든요.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 그래, 저렇게 살 걸 그랬나? 우리 애들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는 돈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들거든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불편하게도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갈등 생기죠. 나는 강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난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더 화려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나도 더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약했던 그리스도, 약했던 예수, 끌려가서 힘없이 맞아서 죽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죠. 솔직히 싫죠. 힘든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세상은 그렇게 약한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은, 성경은 약한 자가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아이씨, 나도 좀 저렇게 야가 빠지게 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저렇게 좀 줄 좀 잘 섰어야 되는 건데, 나도 좀 힘센 사람 옆에서 이게 결국 기웃기웃하다가 나도 그 떡고물에서 얻어먹어야지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드는데 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다시 묵상해 보면, 그래도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느 순간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장갑차를 막았던 이름 없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한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더 쉬운 예로, 당장 여기서 계신 분들 다 여성분들인데 여성의 투표권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았을걸요? 세상은 분명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여전히 강자들이 더 힘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세상은 여전히 부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길게 역사를 보면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부르카 쓰고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지금 눈 보이는 분 아무도 없어. 그렇죠? 여기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먼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도 여성을 사람을 안 치잖아요. 성경의 옛날 고대 기록들 보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왔기 때문에 더 나아져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첫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십자가가 고난이, 눈물이, 약함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강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힘센 왕이,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많이 바꿨죠.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를 바꾼 것은 이름 없는 곳에서 약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강함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진짜 세상을 바꾸고 진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진짜 생명을 전하는 일은 낮은 곳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높은 곳, 화려한 것을 찾기보다 낮은 곳, 가난한 곳을 찾는 이들이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역사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증언하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힘이 세서 뭐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도 확확 해결해주고, 그죠? 뭐든지 그냥 한 칼에 촥촥촥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그럴 때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오늘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던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큰 힘, 더 큰 권력, 더 화려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인생의 방향과 관점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십자가에 있다. 진짜 지혜는 십자가에 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그 증언 믿으십니까? 그 증언 여러분의 삶입니까? 가끔 여전히 힘이 더 부러우신가요? 전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부럽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먼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감사, 땡큐.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바라만 보고 땡큐 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아마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꿔온 역사입니다. 그들은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누구 하나 역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억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지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가 세상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이 역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귀중한 진리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미약한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가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강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주여, 우린 여전히 더 강해지길 원하고 더 화려해지길 원하고 더 잘나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그 어리석은 마음은 점점 더 십자가와 멀어지는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잘나 보이지 않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능력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따르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